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으로 380명이 사라진 이유를 아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본문 말씀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금방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120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20명은 모두 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으며 초대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20명이 성령의 사람들이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120명의 성령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는 14절의 말씀과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이 본문을 보시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500여 형제 중에 잠든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제자들과 여인들을 다 포함하면 적어도 500명 이상은 된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몇 명쯤 된다고요? 500명은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500명 안에는 여인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한 사람은 이렇게 이름을 호명했기 때문입니다. 깊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500여 명 중에 380명은 어디 갔을까? 왜 사라졌을까? 무엇 때문에 120명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어디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에 힘쓴 것은 두 번째 일인데, 마가의 다락방, 은혜의 장소에 있느냐 없느냐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380명은 각자가 이유 있는 변명으로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했으며 이름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주일날 주일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일이 당연함에도 변명투성입니다. 변명을 하고 380명이 그 은혜의 자리를 다
떠났다는 뜻입니다. 애가 아픕니다. 지금 급한 일이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380명은 이유 있는 변명을 하며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없었기 때문에 380명은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했고,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함께 모였느냐,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요즘은요 모이는 시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자꾸 모이는 거 자꾸 하지 마세요. 정말 이 시대가 모이기를 싫어하는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에는 영적인 모임을 싫어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자기 정욕을 위한 모임,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모임의 장소는 길을 쓰고 참석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금요일이면 불금이라는 단어가 그냥 편안하게 사용됩니다. 술집마다 모여 있습니다. 술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즐거움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모임을 주인으로 모시고 철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자 하면 너무 오래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모여서 잡담하고 밥 먹고 노래방 다니고 하는 시간이 적어도 6시간 걸립니다. 밥 먹고 차 마시고 만약에 노래방 가버리면 6시간 걸리는데,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면 너무 길다고 사인을 줍니다. 여러분, 맛집이라고 하면 먼 거리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힘씁니다. 돈 내면서 모입니다. 연휴만 되면 각종 동호회 모임이 너무나 많다는 거 아십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은 영적인 일을 위한 모임만 싫어하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한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뭘 힘써야 된다고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그런데요, 핑계투성입니다. 오늘 이래서 못 와요, 저래서 못 와요, 이것 때문에 못 와요. 이 땅이 꿈인 줄 알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현실임을 알면서도 꿈속에서 더 나의 나됨을 살아가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모여야 할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으로부터 쭉 이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일 수 있고 다른 공간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 더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할까? 누가복음에 답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자, 금방 읽은 본문은요
각자가 이유 있는 핑계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 있는 핑계를 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다 이유 있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500여 형제 중에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있게 된 이유는 금방 읽은 말씀으로 보면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5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 60절 말씀을 보시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하면 죽은 자와 죽은 자의 가족을 지금 공인시하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체적으로 죽은 부친을, 그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 지금 영적으로 깨달아졌니? 영적으로 새롭게졌니? 너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니? 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니? 이런 옛 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자신만의 마가의 다락방에 있으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장례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면, 너가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급한 것을 먼저 하는 삶이 아니라, 급한 것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중요한 것에 먼저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지만 영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급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 너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니? 그러면 은혜의 자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급한 일이 먼저인지 중요한 일이 먼저인지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단순히 아버지 장례 하든 말든 팽개치고 오라 이런 가치가 아니라, 너 중요한 일 그래 좋아. 그러나 너가 영적인 사람이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면, 하늘의 가치로 살기를 원한다면 나를 따라오려면 하늘의 가치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하늘의 가치는 중요한 일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일에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의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거는 나중 일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출발이 되는 겁니다. 380명은 급한 일이 먼저였기 때문에 다 팽개치고 도망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급한 일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걸 압니다. 사랑하는 주의 한가족 여러분, 38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120명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가 세워져요. 은혜의 자리, 영적인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120명은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380명은 성령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을 뿐 380명은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초자연적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380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380명과 사도 바울은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요? 우선순위가 달랐다고요. 380명은 급한 것이 우선순위의 1번이었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 영적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만의 그 마가다락방, 자신만의 그 골방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요,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의 기준 1번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를 먼저 만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 받고 가족들을 먼저 만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이 만든 마가다락방 광야에 3년 동안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계속 경험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한가족 여러분, 120명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절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까지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61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이요, 자기가 이제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다라고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따르겠다고. 그런데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조건은 내 가족과 작별한 후에 따르겠다 라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62절을 보시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선언합니다.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가족과 작별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게 어제 풀리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가족과 작별하게 해달라는 것과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달려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막 고민이 되기 시작했는데 한 가지의 장면이 제게 떠올랐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금방 읽은 말씀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의 장면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자신의 가족들과 작별하기를 요청합니다. 20절에 있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 21절을 보시면 한 교리소를 잡아 소의 기구로 불살라서 그 고기를 어떻게 삶아서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한 후에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21절의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엘리사는 가족과 작별한 후에 화목제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소를 불살라서 그 쟁기와 함께 그 고기를 같이 삶아서 먹었다는 뜻은 화목제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족과 작별한 후에 따르겠다는 뜻은 엘리사처럼 그 제자가 화목제를 드리고 오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냥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어떻게 조건이 있었죠? 뭐라고요? 가족과 작별한 후에 따르겠다. 이 말이 뭐라고요? 엘리사처럼 화목제물을 예배드리고 오겠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제물로 예수님을 인정해야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정말 희생양이다, 진정한 제물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과 작별한 후에 따르겠다는 뜻은 예수님을 하나님 메시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셨습니다. 따르겠다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진정한 제물이 되시는구나. 내가 번제 소제를 드려서 어떻게 해서 내 죄가 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제물이고 어린 양이구나. 이거를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놔두고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희생 제사를 드리고 따르겠다고 하니 하나님 나라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가 되고 구약에 매여 있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어린 양으로 진정한 제물로 희생양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라는 생각이 없고 다른 곳에서 나의 나됨을 증명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돌아보세요. 왜 예배의 자리에 빠질까요? 예배보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자리가 더 나의 나됨을 증명받고 그 자리가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를 채워주고 거기는 빠지면 안 되고 여기는 빠져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380명 중에 한 명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기도 거짓말입니다. 기도하다고 된다고요? 그런 가치로 기도하면요 그냥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38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지 못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120명이 특별한 사람이었다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에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나는 예수님으로 나는 나의 나됨을 증명하겠다는 그 하나의 가치뿐입니다. 그 가치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때 채워주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할 때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할 때 풍성하게 해주심을 인정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380명은요,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380명은요, 다른 것으로 나의 나됨을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기쁨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곳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직해져야 됩니다. 바쁘다고요? 변명투성입니다. 언제까지 변명하겠습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믿음 생활 잘하고 싶으면 목사님이 되라고. 어디 목사가 예배 빼먹고 팽개치고 결혼식 가고 팽개치고 중요한 일에 가겠습니까? 예배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업이 중요하다고요? 380명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 채찍질이 되어서 정말 내 가슴을 쪼개야 됩니다. 인생이 변화돼야 돼요. 120명의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여전히 가치 속에는 급한 일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가치 속에는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증명받으려고 한다고요. 그런 사람 기도 아무리 해도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믿음의 허리띠를 통일시키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고.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380명은 다른 것으로 채우고 다른 것으로 자신을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만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모이기를 힘쓸 때 은혜의 자리에만 있기만 해도 시대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을 것입니까? 120명이 있던 마가의 다락방입니까? 아니면 380명이 있던 이유 있는 변명으로 가득한 자리입니까? 변명투성입니다. 시간이 없어. 바빠요. 급한 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중요한 일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 나를 증명합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운동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요, 더 열심히 운동합니다. 이거 아십니까?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요, 도서관에서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꼭 운동해야 될 사람은 운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꼭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공부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은혜의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은혜의 자리에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아니, 은혜의 자리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많이 보여요. 그리고요, 안 들어도 되고,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니까, 걱정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계속 은혜의 자리에 있어요. 오늘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변명으로 내 삶이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그러면 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가문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원인, 상황이 나를 인도하면요, 내 가문이 상황 때문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 나와 내 가문은 말씀,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선택해야 돼요.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 된 이유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일에 집중하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120명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